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4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보고 손들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있게 하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참 많아요.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애완견이나 아니면 반려묘나를 기른다고 하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잘 된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강아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집에 들어올 때 자기를 반기면서 꼬리를 막 그냥 적당히도 아니고 자기 머리가 흔들릴 때까지 그냥 흔들리도록 꼬리를 흔들어 대는 그 모습에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자기가 먹을 음식은 싼 거를 먹어도 강아지를 위한 간식이나 미용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머리가 흔들리도록 꼬리를 흔드는 놈이 있나. 자다가도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쫓아오는, 누가 자식도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감사헌금 봉투에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해피 천국 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10몇 년을 자식처럼 기르던 애완견이 죽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아프고 마음앓이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나는 그렇게 믿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해피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야 세상 말세지, 사람도 먹을 게 없고 사람도 힘이 든데 저렇게 저기다 돈을 쓰나 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힘이 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을 채운다는 측면에선 참 위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꼬리가 머리를 흔들 때.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생의 꼬리와 머리 사이를 규정하셨어요. 뒤집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뒤집지 말라는 얘기. 근데 가만히 보면 뒤집지 말라고 뒤집어지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흔들 때 머리가 흔들려서 머리가 따라가고, 머리가 가는 곳으로 꼬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꼬리가 흔들리는 대로 머리가 흔들려 따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불편한 일들은 꼬리가 머리를 흔들 때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머리가 꼬리에 흔들려 끌려가는 일을 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흔하게 보고 우리 교회 입구 오른편에도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뭘로 여러분에게 접근되세요? 예배의 방식,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질을 규정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영과 육,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머리가 뭔가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과 육 속에 머리가 영이다, 이 얘기예요.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사람을 규정할 때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지었지만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에 결합된 존재인데, 이 관계를 규정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의 영도 사람의 육체의 머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이 머리에 노릇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불편한 이야기들,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서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내 영이 내 육체의 머리 노릇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날마다 꼬리가 머리를 끌고 가는 방식의 인생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있게 했다고요. 물질이 있고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고 물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육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외형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지각이 있고,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은총이 담겨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비춰지면 육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그 기쁨의 호르몬이 가득할 때 표정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충만하게 하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건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육체는 낡고 쇠하여져 가고 그리고 나서 벗어버린다라고 했어요. 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의 마지막입니까? 이 낡고 쇠하는 육체는 언젠가는 벗어버릴 것이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쇠하지 않는 새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완성되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의 완성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의 시간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이전에 우리의 영이 내 머리예요. 믿으십니까? 영이 나의 머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꼬리가 머리를 끌고 가듯이 이게 뒤집어지는 일이 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분을 내었죠. 하나는 할례파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만날 때 분을 내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은혜를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영이 육체를 지배해서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이 다 무기력해져 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영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처럼 영이 육체에 옴싹달싹 못해가지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육체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향락에 육신의 본성이 앞서가지고 내 영을 결박한 다음에 끌고 가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게 세상에 뒤집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남의 가정이 뒤집어졌네. 저 집은 남자가 여자고 여자는 남자예요. 남의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우리를 보자고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머리인 영을 깨어나게 했고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육체가, 내 꼬리가 내 영을 결박해서 내 육체의 본성대로 내 영을 끌고 다니고 있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몸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 영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 예언이 터지거나 방언이 통변되거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툭 영적인 조명을 비칠 때 사람들이 영적인 행위가 납득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내 관심과 내 지각이 다 땅의 것과 육체에 있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내 영의 생각이 내 육체의 관심과 너무 동떨어진 것에 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마음의 기도를 하고 육신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자기의 영이 하는 기도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기도와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실은 그게 맞는 건데, 실은 그게 내 머리인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내 인생에 지금 맞는 기도인데, 오랜 날 동안 나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소욕대로만 기도를 하다가 꼬리가 지배하고 꼬리가 머리를 끌고 다니는 생활을 살던 것이 익숙해져서 머리가 무슨 노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머리의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머리가 머리 같고 꼬리가 꼬리 같을 때 평안한 줄 믿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머리와 리더들은 머리와 리더 같고 백성은 백성 같을 때 평안하잖아요. 모든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잘 못할까요? 여기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서 내 영이 내 육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다 살게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왜 이런 원리를 들으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삽니까? 이게 힘든 이야기가요. 첫째,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육은 보이는 것이고, 영은 먹지 않아도 되는데 육체는 먹고 살아야 되고, 영은 명예에 관심이 없는데 이놈의 육체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얻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육체는 땅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아침에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질병 때문에도 이렇게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데 마지막 666 표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당할 마지막 시험의 핵심은요, 경제권입니다. 666 표가 경제권의 핵심이에요.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한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요. 심지어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내 영이 육체에 끌려다니면 그 끝은 결국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고. 그런데 어찌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고 육체의 것들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영의 생각을 듣지 않으니 이걸 어찌하냔 말이에요. 아니,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충만하게 하도록 기도도 하지 아니하니 어찌하겠냔 말이에요. 남의 집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어느 기업체의 이야기, 어느 조직의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나 스스로 날마다 육체가 내 영을 압박하고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으니 어찌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해요. 영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영이 살아야 나는 산 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이 있어야 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내가 먹어야, 내가 살아야 내가 살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영이 깨어나야 나는 사는 것이고 내 영이 충만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 영이 내 육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때에야 나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이 육체에 있지 않아요. 이 육체 동안 가지고 있는 나그네 인생 동안 누리는 복을 베드로는 들에 핀 백합화라고 말했어요. 잠깐 한 계절 피어 있다가 시드로 사라지는 시간 동안 가진 영화가 육체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누릴 하나님의 완성된 복은 쇠하고 망가지는 이 육체의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이 이례적인 쇠하여가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지은 새 몸을 입는 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도 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이 영이 땅에 보이는 육체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기를
내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내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에 나오지도 않고 신앙은 육체 외모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신앙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어둠의 결박에서 풀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영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힘이 써지기를 충만합니다.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과 육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고 뜻대로 살도록 날마다 영의 생각과 영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